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려오고 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부활보다는 유령이나 사후의 영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왜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당시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인가 해서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나사로를 살림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이셨죠. 네. 그런데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막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치고 그럴 때는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속수무책으로 막 끌려가가지고 남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 때리고 다 얻어터지고 아무 힘도 없이 잡혀 죽는 걸 보고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일 것 같으면은 아니 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느냐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육체로 부활했음을 직접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이게 막 긴가민가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육신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예. 유령 귀신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죠. 누가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생각조차 못한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너무 기뻐서 이게 막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죠. 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시더니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죠. 예. 야, 내가 온전히 부활했다니까? 진짠가? 그래 만져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직접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러죠? 먹고 간다고 하는데 뻑적지근하게 차려놓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랬는데 왔다 갔대. 뭐 없어진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다고요?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죠?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심으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했음을 증명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 믿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이 신기한 경험을 했대 그러면은요 안 믿지요. 아 그렇구나 그럽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럽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명한테만 보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우리는 종종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고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분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세 영역 모두가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율법서는 주로 모형과 사건을 통해 부활을 예표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 되돌려 받은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광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죽은 것과 다름없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백성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다 할 수 있거든? 막 이런 식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 수령들의 지팡이를
다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론의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른 지팡이 다 그대로 있어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죄인으로 몰려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철저한 고통 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고통 속의 죽음은 누가 당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손해까지 보상하는 제물입니다. 왜 속건제가 중요할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줬다는 것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 구약에서도요, 죄를 지으면요, 그냥 맨입으로 텔레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합니까?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심지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바칠 게 없으면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 돼요. 네. 속건제물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믿는 자들을 말하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낳습니다. 그의 날이 길 거라고 그러죠. 그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으며 승리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지요. 큰 물고기 뱃속은 스올, 죽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거기 들어갔다 살아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표이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심리적 고통과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며 부활을 확증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18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기이한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죠.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기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때로는 보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자, 우리가 좀 지능이 떨어지고 멍청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를 딱 열어가고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이거야 하고 집어넣어 줍니까? 안 그럽니다. 막 때리지. 우리는요, 그냥 공부도요, 가르쳐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요,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누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잖아요. 그럼 되지도 않는 머리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엉터리 방터리 또 선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안 물어봐도 내가 다 안다니까. 뭘 다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알겠습니까? 예. 믿지도 않고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경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개구랍니다. 믿지도 않는 주제에 자기 어떻게 안 돼요?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다니까요.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왜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14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믿지 않느냐면 그것은 IQ 차이가 아닙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느냐, 가르쳐 주시느냐, 안 가르쳐 주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봐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온 것을 눈으로 보고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찾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46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메시아의 대리자로서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나 기복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복은요, 누구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은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하고 또 뻑하면 또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럽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도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회개를 조건으로 죄사함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의 이름으로 전해야 하느냐면 제자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47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지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한계를 넘어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성령님의 임재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사역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없으면 형식은 그럴듯해요.
겉모양은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듣는 이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수많은 사회적 조직이나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장담하느냐. 그것은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요, 도대체 무슨 사건, 무슨 계기가 있었길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고 의심은 확신으로, 낙심하는 자에서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지죽은 듯 침묵하던 자들이었으나 담대하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